우리 기독교 신앙을, 우리 기독교의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CCM 복음성가일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때 정말 한 세대에 울림을 주었던 복음성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불리워지는 노래들이 있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마음을 울리고 있는 노래가 바로 은혜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찬송이 우리의 삶을 담아 노래되어지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 그 복음이 복음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흐름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그 단어가 있다면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은혜 받아야 살아, 은혜 받으러 가자, 우리 은혜 받자. 교회 안에 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은혜의 물결들이 있었습니다. 34년 전에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을 시작하면서 몸부림쳐 하나님 앞에 거의 탈진이 올 정도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단 하나, 부흥을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지하실 환경은 최악이지만 부흥을 주세요. 성경이 그것을 구하라 했으니 말입니다. 말씀 하나 붙들고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는 예배당을 사람으로 채우지 말고 은혜로 채우라 했습니다. 은혜 부흥이 어쩌면 우리 모두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싶은 것입니다. 은혜 받자. 신학적으로 은혜라는 단어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입니다.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을 향하여 흐릅니다. 자격 있는 자가 되고 나를 누군가의 우월감을 가지고 높여놓는 순간 은혜는 절대로 은혜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했습니다. 그 표현 하나로 그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은혜의 정도를 이렇게 고백했다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무슨 의미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만큼 비례해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나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한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은 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격 없는 자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라, 죄인 중에 괴수라. 누가 고백합니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요, 은혜의 보좌에 주님 앞에 가까이 가, 그 주님의 영광인 광채의 달을 비춰본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에게 가까이 가면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은혜 지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대단해, 누가 바라는 거 말고 이 안에 은혜로 젖어 있는가? 나의 발은, 나의 시각은 은혜로 젖어 있는가? 입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하죠. 에덴 동산에 아담이 무엇을 입고 살았는가? 입지 않았는가? 저는 입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니 벗은 것이 아니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요,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어 은혜가 메마르면서 갑자기 현실이 되었습니다. 벗은 것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없는 것이 없는 것 되고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감람나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새벽마다 로마서를 순서대로 묵상하고 있는데 이 감람나무 비유 이야기를 한 번쯤 우리 성도들과 나눔을 가지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감람나무 비유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감람나무를 올리브나무라고 합니다. 감람나무에서 감람유, 올리브유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 올리브유, 감람유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제사용으로 드려졌고,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을 때 이 감람유로 기름을 부었고, 성막에 등불을 켤 때에 역시 이 감람유로 등불을 켰습니다. 두 종류의 감람나무를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와 창 감람나무입니다. 돌 감람나무는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창 감람나무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창 감람나무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기를 성도의 본질은 돌 감람나무라는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인데 사실은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돌 감람나무 열매로는 기름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돌 감람나무가 창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이죠.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접붙일 때는 돌감람나무를 잘라난 후에 창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창감람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열매를 맺고 감람류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 좋아하는 감이 있죠. 감나무. 감나무를 어떻게 접붙이는지 아세요? 고엽나무 아세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고엽나무를 밑둥을 잘라내고 단감나무 또는 목표를 가지고 어떤 장두감나무를 그 고엽나무에 접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뿌리는 고엽나무 뿌리이지만 접붙인 대로 단감나무는 단감나무로 성장하여 단감 열매를 맺고 장두감나무는 장두감나무로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한다면 정상적으로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돌감람나무가 잘 이루어지고 참감람나무가 접붙여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놀라운 것은 창감람나무 뿌리에 돌감람나무가 접붙여졌는데 창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돌감람나무로 인해서 나무는 여전히 돌감람나무이지만 신기하게 열매는 창감람나무에 열매를 맺어 기름을 생산한다. 이것이 본문에 주던 내용입니다. 이유는 돌감람나무이지만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공급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의 본질은 돌감람나무입니다. 세상에 심겨져 세상이 유린하는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돌감람나무가 세상으로부터 잘 이루어져 창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은 것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우리의 처음은 돌감람나무, 우리의 본질은 진노의 자녀 마귀에게 속해 있었는데 소속이 바뀐 것이라. 갈라디아서 4장 8절,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에베소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의 본질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창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아 모양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영접해도 여전히 돌감람나무이지만 우리는 적어도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공급받아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니 바로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나이지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어야 하고,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입니다.
주님께 접붙여진 돌감나무의 진정한 가치는 끊임없이 그 진액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모양 그대로 돌감람나무가 되고 열매 맺을 수 없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의 뿌리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본질적으로 변화된 것 같지만 모양은 여전히 돌감람나무입니다. 좀 예수를 믿으면 참 감람나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좋은 성도이고 싶고 좋은 목사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거울을 보면 돌감람나무인 나를 보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감사할 일이죠. 우리 막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신대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종종 아마도 그러나 봐요. 야, 너희 아버지가 유재명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니? 목사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이렇게 하는 거란다. 단 한 번도 아들 앞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목사가 되어라 말 못 해봤어요. 사실 누가 무엇이라 해도 아들 앞에서 아들, 너 아빠 같은 목사가 되어라 자신이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할 뿐이죠. 제가 우리 아들의 모델이 될 자신이 없어요. 왜요? 저는 여전히 돌감람나무인 거예요.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열매조차 기름을 생산할 수 없는 열매가 열려있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돌감람나무, 여전히 그렇게 돌감람나무이고 있지만 참난 감람나무의 진액을 공급받는 우리로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말해요. 받은 자가 되었은즉이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날그날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때그때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사자굴 앞에서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고 풀무 앞에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을 때에 은혜는 은혜대로 공급받아야 하고,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모든 것을 상실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지켜내기 위한 그날그날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과거의 은혜는 추억이지 그 과거의 은혜가 오늘 나를 살리는 게 아니야.
공급받는 자가 되었은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겨져 언젠가 누구보다 한번 은혜 받은 과거의 추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나 자신이 주님이 아니면 안 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나는 오늘 또 내가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 나는 이러한 나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가? 오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목사의 모양은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놓아버린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 그 참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또 하나를 봅니다. 참 포도나무죠. 그리고 그 가지. 요한복음 1장 15장 1절 5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동구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기 참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짓의 반대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레디노스라고 하는 원어는 실제로 존재하는, 스스로 계시는 영원적 존재, 바로 메시아이신 자신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메시아이신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한때 지금 신천지 또는 안상호, JMS 이들의 뿌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문선명 통일교죠. 그리고 전도관 박태선, 그 이제 거대한 그 뿌리들이 있는데, 이단의 뿌리들이, 박태선이가 자기를 참 감람나무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때 그 용어가 아주 생소하게 들려졌지만 그 자기 자신에게 참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이 의미를 강조했지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신천지 이만희가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가 아무리 메시아로 자기 자신을 포장해도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죠. 바로 시대적 메시아입니다. 신학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면 참 영원적 존재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메시아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같은 메시아인 것 같지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나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JMS나 안상홍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포장해도 저들이 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소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힌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주님은 계셨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할 수 없는 말 또 하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출신은 바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시어 죄가 없으십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의 신천지 교도들이 이만희를 추앙하지만 오늘의 이만희와 1000년 전, 2000년 전의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메시아로서 아브라함이 예수님 때에 이루어질 복음이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소망이었음에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말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했죠. 예수 안에 예수를 본 거죠. 예수 안에 예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지의 자격이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의 진액을 공급받도록 말입니다. 기독교의 은혜는 TV에서 강연을 듣다가 받는 감동과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은혜는 참 메시아, 그 진액이니 영원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절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참 포도나무와 하나가 되었으니 포도나무와 가지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절대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입니다. 행위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존재적으로 우리는 어느 순간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담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떠나면,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내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그 진액을 공급받고 살아갑니다. 예수가 아니어도, 예수와 멀어져도 내 삶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본질적으로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본들, 출세를 한들 예수 없으면 의미가 없어. 주님과 멀어지면 의미가 없어.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삶, 그 포도나무와 가지는 영원한 관계죠. 어떠세요? 우리는 오늘 또 나 자신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 참 포도나무의 진액을 공급받지만 여전히 돌감남나 이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돌감람나무를 향한 바울의 경고가 있었죠. 로마서 11장 18절에 보면은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행여라도 나 스스로를 주님이 아니어도 되는 것처럼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실력이고 능력인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그 뿌리의 진액을 공급받는 거죠. 날마다. 과거의 은혜가 아닌 거죠. 오늘의 은혜, 지금의 은혜. 이것이 영적 부의 축제를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당위성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꼭 잊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자랑하려면 주님을 자랑하지 나 스스로가 아니다. 이제 저도 우리 빛나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날 때마다 글도 하나씩 쓰고 마음도 정리하고 이렇게 빛나교회를
향하여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이렇게 은혜 입은 교회로 가기를 원하면서 참 두렵고 떨림 중에 하나가, 이 빛나교회 공동체 안에 내 수고와 목사의 어떤 외적인 것을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우리 교회가 이만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만큼의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우리끼리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하지만, 이 빛나교회에 대한 어떤 자랑보다는 사실 우리 아내와 늘 가지는 마음 중에 하나는 죄송함, 눈물, 아픔, 이런 것들이 많이 교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무 많은 핏값을, 많은 성도들의 헌신을 대가로 지불했으니까요. 아무 할 말 없죠. 그래서 어디를 가도 정말 단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이 정도야 하고, 순간 착각할 수는 있었지만 이 정도야 하고 본질적으로 자랑을 할 수 없어서. 잘 아시죠? 저의 성장 과정이나 또는 훈련 과정이나 지난 34년의 목회의 과정은 어쩌면 그 담겨진 스토리는 세속적 표현으로 정말 상품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빛나교회의 이야기, 유재명 목사의 이야기를 작가를 붙여 쓰기를 원했고, 책으로 출판하기를 원했고, 방송국 또한 수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콜을 보냅니다. 우리 교단 신문에도 빛나교회의 이야기,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단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했으면 자랑인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방송국에서 우리 교회 이야기, 어떤 이야기, 신문사에서, 출판사에서 별걸 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자, 누구를 위함인가? 로마서 1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은 네가 예수를 믿어, 네가 목사를 해, 사역을 감당해, 네가 마치 예수를 위해서 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지 네가 뿌리를 보전한 것이 아니야. 네가 주님을 위해서 착각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마치 하나님,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구걸하여 제명아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 손을 내미십니다. 이유가 뭘까? 나 없으면 큰일 나서? 아니요. 모세가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큰일 납니까? 아니요. 정말 죄송하지만 일본에 가서 선교사 세미나를 인도할 때 조용규 목사님 제자 되는 목사님만, 선교사님 한 분이 해외에서는 조다윤 목사님이라고 하거든요. 강사님 우리 조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왜요? 조 목사님 돌아가시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일 나고 한국교회가 큰일 납니다.
제가 그때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큰일 나는 교회라면, 한국 교회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아내와 함께 끊임없이 인지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없다고 빛나 교회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유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고맙게 잘 해주시는지 아마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오늘도 우리 아내와 함께 오면서 여보 나같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비워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신 경우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호승 목사님 요새 유임 목사 불쌍해 죽겠어 막 여기 터지고 막 하는 거 보면 아휴 이상 저걸 웃자었거나 우리 아내가 교회 갔다 오더니 여보 유임 목사 여기가 다 터져갖고 불쌍해 죽겠어. 그래서 내가 네 남편은 해마다 여기가 터졌다. 주님은 완전자인데 사람이 없다고 당신의 일을 못하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데 왜 재명아 너는 나를 위해서 살으라고 끊임없이 강조하실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주님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빼고 나를 위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너를 위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위해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보면 내 삶의 한 복판에 마귀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나중에 마귀를 위해 사는 것이 됩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곧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치 인심 쓰듯 목사를 하고 선교사를 하고 직임을 감당하는 건 착각이라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죠. 나가 아니어도 되는데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직임을 맡기시고 오늘도 그 삶을 축복하시는 주님.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지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야. 네가 주님을 위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 무슨 일을 했다고 자랑하지 마.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하십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받은 말씀을 믿었고 그 믿었기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였지만 120년 동안 구원의 방주를 예비합니다.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소리를 들으면서 노아야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리라.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창수가 터져 세상이 물에 잠길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있었지만 120년 동안 비가 온 적도 구름이 낀 적도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 딱 믿고 노아는 방주를 세우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향이 분명합니다. 너를 위하여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합니다. 오늘도 누구를 위해서 가립니다. 요나를
도망하려고 하는 요나와 씨름을 해서 풍랑까지 보내요. 고기까지 보내요. 요나를 삼키기 위해서 니느웨 앞마당에 데려다 놓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요나가 없으면 큰일 나니까? 아니요. 요나가 착해서? 아니요. 요나가 일 잘할 것 같아서? 아니요. 요나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요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으로 했죠. 그래서 니느웨 성의 회개는 요나 영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렇게 표현해요.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는 것만이 목적이면 요나 없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보내요. 고기를 보내요. 요나를 니느웨 성에 데려다 놓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면 니느웨 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요. 요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뿌리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날마다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아니면 존재 의미가 없다. 이것이 정리되어 있는가?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잘 살고 출세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사자굴 앞에서, 풀무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 날마다의 은혜를 공급받으라. 돌 감람나무를 향한 바울의 권고는 날마다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에게 너 스스로를 맡기지 말고 너를 쳐서 복종시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나 스스로를 인식하며 내게 있어 힘의 원천, 내 삶의 원천은 뿌리에서 공급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참, 이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 매력 있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회하면서 몸으로 삶으로 깨달은 거. 하나님 나 좀 도와주라. 나 좀 도와줘라 하나님. 1000번 만번 울어도 자존심 안 상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내가 우리 아들놈한테 아빠 이것 좀 해줘. 안 해줄래? 그랬더니 아들 새끼가 아버지가 알아서 세우는데 엄청 자존심 상하더라고.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이 울어봤어요. 사람 앞에서 울고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고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사람 앞에서 속상함을 드러내고 방향을 잡으면 탈진이 와요. 번아웃이죠. 근데요, 참 신기한 건 하나님 앞에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울고 나면 탈진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힘이 났는지 이불 빨래 열어 간다니까. 우리의 힘의 원천은 주님에게 있어요. 더 좋은 집이 우선은 나를 기쁘게 해요. 더 좋은 차가, 더 좋은 옷이, 그런데도 그것이 힘의 원천은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래서 날마다의 은혜. 그래서 날마다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그 은혜를 공급받기 위하여 나는 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여전히 나는 돌감람나무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밑뿌리는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아 세상이 주는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요. 시편 기자는 이 원리를 깨닫고 시편 52편 8절 9절에서 그렇게 외쳤어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도대체 어떻게 그 은혜를 알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얼마나 그 진액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았는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원천은 예수님이에요. 참 믿음은 환경이 나에게 무엇이라 하나, 사람이 나에게 무엇이라 하나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하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자격이 없어요. 여전히 돌감나무예요. 주님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과 함께이면 우리는 사자굴 앞에서도, 풀무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감람나무, 세상이 보기에 너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이니? 나 스스로도 자신이 없지만 또 한 번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다가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로마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이어서 이 돌감나무와 참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오길래 이 밤에 성도들과 한번 이 은혜 그냥 자연스럽게 나누고 싶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엇이라 하든 내 삶의 원천은 주님께 있다고 믿고, 또 한 번 주님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합시다.